교우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반역의 칼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압살롬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행할지 계략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첫 번째 계략으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적 죄악을 넘어 이제 내가 왕이다 라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치게 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바로 그 옥상입니다. 아버지가 은밀히 범한 죄의 수치가 아들을 통하여 백주에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략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됩니다. 압살롬과 그들은 완전히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추악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치밀한 전략입니다. 이어서 아히도벨은 두 번째 계략을 말합니다. 오늘 밤 아히도벨 자신이 12,000명을 이끌고 기습하여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맨발로 울며 길을 간 다윗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쳐 있고 군대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두 계략을 보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선언도 하고 정치적 위험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군사작전입니다. 백성의 피해도 줄이고 민심도 얻는 최고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감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완벽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대로 했다면 다윗의 시대는 그날 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그의 계략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후세는 그의 명성과 위험성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지친 가운데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성급하게 공격했다가 군사들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패배했다고 소문나면 크게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후세는 자기 계략을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으고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다윗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왕께서 직접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서는 아히도벨이 영웅이 되는 구조이지만 후세의 계략에서는 압살롬이 영웅이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지던 최고의 지혜가 무너졌습니다. 후세의 언변과 지략이 승부를 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승리의 진짜 원인을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맨발로 울며 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왕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발로 울며 드린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지던 최고의 지혜를 무너뜨렸습니다. 맨발의 기도가 지혜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히도벨이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돌아오고 평안을 얻는다. 이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신 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의 죽음으로 수많은 백성이 돌아오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지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살리려 합니다. 세상 왕은 원수를 죽여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달린 십자가는 말이 안 될 뿐입니다. 그것은 언어 도단이요 무능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으로 주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무너집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끝내 우리를 살립니다. 맨발로 드린 기도가 왕궁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따라 걸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여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상처와 실망과 나의 판단이 마음의 왕좌에 앉지 않게 되기를 구하겠습니다. 아픔의 순간일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어려워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맨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갈림길 앞에서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참된 지혜를 주소서.